여호수아 3장.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3일 후 지도자들이 진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오.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너시오. 그러자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백성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요단 강가에 도착하면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보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으면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요. 마치 두 개 가로막힌 것처럼 물이 멈춰 쌓이게 될 것이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치던 곳을 떠났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둑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서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네게브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경비병들의 보초가 헛됩니다. 헛되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할 뿐입니다. 먹을 음식을 위해 수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젊어서 낳은 아들은 무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싸울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복과 번영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의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의 새싹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입니다. 그가 살아서 그의 자손들을 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는 나다. 나 주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네 옷이 붉으냐? 어찌하여 네 옷이 포도를 밟아 즙을 만드는 사람의 옷 같으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내가 진노하여 포도를 밟듯이 나의 적들을 발로 짓밟아서 내 옷이 피로 얼룩졌다. 내 백성의 원수를 갚고 그들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낼 때까지 이르렀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나를 거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놀랐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구했고 나의 진노가 나를 거들어 주었다. 내가 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다. 내가 노하여 그들을 심판했으며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았다.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도 고통당하셨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셨다. 그때의 백성이 옛적 길을 기억했다. 그리고 모세를 기억했다. 백성을 바다 사이로 인도하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데려오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의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모세를 이끄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으며 이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다. 주께서 백성들 깊은 물 사이로 인도하셨다. 말이 광야를 달리듯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나아갔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늘집에서 굽어 살펴주소서.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서 감추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잠시 주님의 성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거룩한 곳을 짓밟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백성처럼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시고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여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 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예언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는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이다. 너희가 이 예언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모두 들어라.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이들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부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을 추지 않았느냐?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왜 울지 않았느냐?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귀신 들렸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을 봐. 탐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꾼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 때문에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미칠 것이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베풀었던 기적이 두로와 시돈에서 있었다면 그곳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너희가 두로와 시돈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줄 아느냐? 오히려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나타내 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멘.